민주의 일도 좀 해야 되고 직장에 다닐 때는 못했는데 그리고 또 아들 장가 보낼 때까지 몰랐는데 이제 조카들이 장가를 가니까 잔치에 가가지고 절도 받아야 되고 맨날 양복만 입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한복을 한 벌 입었는데 동복은 미리부터 입었지만 하복은 여름 한복은 못 쓰다가 입었는데 딱 추석날 하루 입으면은 입을 기회가 없잖아요. 또 날이 또 덥고 이러니까 지금도 이 천부 속을 받쳐가지고 덥네요. 오늘 국회 오면서 그리고 이번 주가 한복 입는 주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한복을 입고 와서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자유인, 대자유인 달마 스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달마 스님 그러면 잘 아시죠? 네? 특히 달마 스님은 벽화를 통해 가지고 많이 보고 듣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 달마 스님의 그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많이 흔한 게 보여요. 눈이 아주 그 무서운 눈에 수염 나고 이렇게 헐보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강 위를 갈대잎을 탁 타고 강을 유유히 건너가는 모습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일욕도강, 이리도강이라고 그러가 갈대잎 하나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 그런가 하면 또 어디 그림에 보면은 달마 스님이 탁 웃으면서 지팡이 뒤에다가 집실 한 짝만 탁 하고 맨발로 그 집실 한 짝을 지팡이에 탁 달고 싹 걸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이 우리가 이 달마 스님 그림에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달마 스님이 정말 대자유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 부처님 상이라든가 부처님 그림을 모시면은 좀 경외의 어떤 부담이 될까봐 잘 안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 사진 중에서도 달마 스님 사진을 하나 이제 잘 그리는 분 보통 그 옆에 견성성물 직지인심 이렇게 글을 써놓고 그림을 많이 보고 이러면은 부담 없이 한 번씩 보고 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는데 요즘 그 그림이 너무 상업적으로 그래서 어디에 좋다 어디 좋다 해가지고 그래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거기에 빠지시 말고 수행하는데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오늘 달마 스님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 세 가지 그림이 나온 연유는 먼저 설명을 할 건데 이 달마 스님은 남인도에서 태어났는데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딴 사람들은 막 자고 그랬는데 이 달마 스님은 7일 동안을 절대 안 자고 다 아버지를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장례를 지내고 인생에 대해서 참 진리를 깨치겠다고 출가를 해서 그때 큰 스님 28대 조사인 바냐다라는 스승님 밑으로 출가를 하죠. 그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좋은지 얼마 후에 바로 도를 깨칩니다. 바냐다라 스님 밑에서 그 도를 딱 깨치고 나니까 바냐다라 스님이 뭐라 그래요? 달마 스님을 내게 달마라고 법명을 그때 보리달마라는 법명을 줍니다. 보리달마라고 법명을 주면서 너는 조금 있다 내가 운명을 하다가 내가 있을 동안 있다가 저 중국 남중국으로 가서 불보를 다시 펼쳐라 하고 유언을 하죠. 그렇게 유언을 듣고 있다가 스승이 돌아가신 뒤에 중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중국에는 이 선정이 들어오지 않고 교학이 들어와가지고 이론적으로 엄청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 달마 스님이 올 때가 언제냐면 한 500년 기원 후 500년 경이니까 불교가 기원 때 그 무렵에 들어왔으니까 한 500년 동안 불교가 중국에 발전을 해서 사찰도 짓고 그 스님도 많고 탑도 세우고 엄청 불교가 발전해 있습니다. 교학적으로. 그래서 들어가서 누구를 만든데 중국을 딱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수나라
양나라죠. 양나라 무제 왕을 만납니다. 왕이 인도에서 큰 스님이 왔다고 그러니까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갔더니 이제 대접을 하고 나서는 양무제는 그때 막 어떤 데는 성법도 있고요. 그리고 그 황제니까 탑도 세우고 절도 짓고 스님들이 뭐 출가하도록 권해가지고 불교가 한창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양무제 이 왕은 내가 불교에 대해서 엄청난 일을 많이 했다. 근데 이 큰 스님이 와서 나보고 뭐라 할 건가 하고 불러서 딱 묻습니다. 뭐라고? 내가 이렇게 절도 짓고 탑도 세우고 스님들 출가하고 스님들 공부하도록 후원을 많이 했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되냐 하고 묻죠. 공덕이 얼마나 되냐 하고 물으니까 달마 스님이 뭐라고 그래요? 공덕이 없습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앞에서 황제가 한 일에 공덕이 없다고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무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죠?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누구냐? 하니까 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른다. 그때 달마 스님은 양무제가 어떤 자기의 한 일에 엄청 자존심과 이런 걸 가지고 있구나 싶어서 여기 있다 보면 되지 않겠다. 그러고 거기서 떠납니다. 어디로? 가려고 이제 이 소림사로 가려고 떠나죠. 어느 정도 양자강 앞에 딱 왔는데 뒤에 군사들이 막 먼지를 이렇게 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어떻게 해요? 저놈들한테 붙잡히면 죽겠다 싶어서 틀림없이 무제가 보낸 군사들인가 보다 하고 강가에 있는 갈대잎을 딱 꺾어서 타고 양자강을 딱 건너가는 거예요. 그 쫓아왔던 군사들이 보니까 기막히잖아요. 배도 안 타고 양자강을 갈대잎을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일 건너서 소림사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그림에는 일이도강이라고 해서 달마 스님이 갈대잎 하나를 타고 강을 건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멋있겠어요. 완전히 중국의 새로운 그걸 얻어들이죠. 그죠? 그리고 소림사에 들어가려고 이제 산길을 갑니다. 가는데 고개를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길엔 지금 엄청난 산만한 이무기가 한 마리 죽어가지고 쓰고 가는데 냄새가 지금 그 길을 못 가고 돌아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무기가 죽어서 얼마나 큰 이무기가 죽고 치우지를 못해서 그리고 길을 못 다니느냐. 그래서 달마 스님은 그대로 그 길을 가봅니다. 갔더니 말대로 그대로 죽어 있거든요. 안 되겠다. 사람들이 이런 좋은 길을 두고 험한 길을 산을 넘어 다니니 내가 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유체 이탈을 하죠. 몸에서 영이 딱 빠져나와가지고 영이 이무기 목으로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무기가 돼가지고 요동을 치고 양자강 깊은 데 딱 들어가서 벗어놓고 다시 영이 나와가지고 달마 스님 육신인데 보니까 없어졌어. 몸이 없어졌어. 그때 지나가던 누가 있어요. 그 산에서는 허간이라는 선 또는 뭐 큰 도덕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 허간 도사가 그 눈이 부라리고 아주 못생겨가지고 영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가가지고 만나주지라 위험해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잘생긴 스님 상이 하나 있거든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간 도사도 잘됐다. 딱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달마 스님 몸에 딱 들어가서 그냥 도망가버린 거예요. 산으로. 그래서 내 몸은 없고 그 옆에 그냥 험상궂게 수염도 나고 못생긴 산도둑 같은 얼굴이 몸이 하나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달마 스님은 그 몸을 육신을 빌립니다. 그래서 그 달마 스님이 그 후로부터 아주 미남이 있어. 왕자라서 잘생겼는데
수염도 나고 얼굴도 못생기고 아주 이마도 튀어나오고 그 살아있는 건 뭐가 살아있어요? 눈만이 아주 빛이 나게 살아있죠. 그 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또 바꿀 수도 있는데 달마 스님이 그치 무슨 소용이 있겠나? 뭐 중요하냐? 그러니까 그 몸을 가지고 이 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소림사로 가서 그 뒤에 토굴에 가서 시절 인연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내 법을 이어받을 제자가 올 때를 기다리면서 그걸 면벽 9년이라고 9년 동안을 기다리는 거예요. 참선만 하시고. 그 참선하다가 졸리면은 눈썹을 뽑아서 탁 불 바꿔서 나가서 던지면은 던진 자리에서 차나무가 자라가지고 그 차잎을 따서 먹을 정도로. 이게 특이하죠. 그걸 9년 제자들이 찾아와도 안 만나준다. 보고 시원찮으면 안 만나줬어. 그런데 어느 날 하루 밖에 법을 구하는 제자가 하나 딱 와서 스님 법을 구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쳐다보고 대답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안 나오는데 이 제자는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눈이 내려서 눈이 무릎까지 찼어요. 그런데 달마 스님이 밖에 나와 보니까 제자 하나가 아까 왔던 제자가 안 가고 눈이 무릎까지 차는데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께 내가 법을 구하러 왔으니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죠. 야 이놈아, 너는 암환도 있고 뭐 아직 공부도 안 됐는데 내 법을 구하러 왔느냐? 가라. 그러니까 안 가고 서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법을 주면은 너는 나한테 뭘 바치겠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가 품속에서 개도죠. 탁 꺼내더니 팔을 하나 잘라. 그러니까 그 팔을 자른 자리에 죽순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피가 흐르는 자리.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받아들이면 들어오라. 그래 치료서 싸매주고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 제자가 이 중국 선종의 제2대 해가 스님입니다. 유명한 법을 이어가는. 그리고 나중에 안심인명이라는 유명한 법문을 하죠. 여법학에 거기서 나옵니다. 제자한테 그 이야기를 하죠. 여법학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여법학의 행동을 일으키며 여법학의 중생을 대하고 여법학에 공부하라. 그러면은 그래서 하고 합니다. 이 아니고 이 아니고 여법학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여법학의 행동을 하고 여법학의 중생을 잘 대하고 여법학의 공부해. 즉 영업하다는 것은 이 법에 대해서는 이제 달마 스님 얘기에서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진리,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 이 법에 대해서는 수십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조사 스님들이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이 가르치는 거기에 합당하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중생을 그 부처님이 조사 스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중생을 대하고 그리고 그대로 공부하면 네 마음이 편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해가 스님이 도를 깨치고 법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전해주고 나서는 거기 있는데 얼마 후에 이 달마 스님한테 그 교법을 그러니까 무제 스님하고도 알력도 있었지만은 그 스님 중국의 그때 당시 교법이 한참 그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선법을 전하는
달마 스님이 거기 와 있으니까 암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림사에 달마 스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달마 스님한테 약으로 돌아가시게 합니다. 그걸 뭐 뒤에서 어디에서는 양무제 왕이 시켰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그 스님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돌아가게 돼요.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죽거든 이대로 묻어라. 집신을 그때 신을 때 집신 신은 채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대로 묻어줘. 내가 쓰던 지팡이 하고. 또 유언을 하니까 그 소림사에서 뒤에다가 화장을 안 하고 그대로 묻어드렸어요. 그 묻어드리고 나서 얼마 후에 중국의 그 사신이 송문이라는 저 서역에 갔다 오는 사신이 귀국을 하고 오다 보니까 거기를 넘어오는데 달마 스님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맨발로 집신을 한 장만 지팡이에 탁 짊어지고 오시는 거예요. 아, 스님, 그전에 아니까 스님 어디로 가세요? 그랬더니 나 이제 중국하고 인연은 다 해서 고향으로 갈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스님 잘 가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달마 스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 분명히 그 청명국에 넘어오면서 달마 스님을 뵀는데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양무제 왕한테 그걸 고합니다. 제가 이번에 귀국하는 길에 보니까 청명국에서 달마 스님을 보니까 맨발로 지팡이에 집신 한 짝을 끼어매고 그걸 넘어갔다. 고향 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왜 달마 스님이 죽어서 장례를 지냈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무제 왕이 이상하다고 그래서 무덤을 파봐라. 가서 무덤을 파니까 달마 스님을 놓고 집신도 한 짝만 딱 남겨두고 한 짝은 메고 간 거예요. 왜 그렇게 가셨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공부한 큰 스님들이 우리는 사는 것은 대자유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자유인은 그럼 이런 달마 같은 스님이 없었나요? 있었죠. 신라의 그 유명한 원효 스님. 예? 원효 스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요속궁에 아주 서기가 미쳤단 말이에요. 스님인데도. 그런데 그 요속공주가 과부잖아요. 남편은 저 화랑이인데 백제하고 전쟁에 갔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저 개울건에다가 궁을 하나, 집을 하나 지어주고 그 딸을. 그런데 그 공주가 되고 과부공주는 누구도 그게 범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원효스님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서기가 있는데 탁 깨친 눈으로 보니까 저 요속공주가 낳은 아들이 훌륭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겨울을 건너가는 약주를 한잔 하시고 건너가는데 그때 마침 또 신하들이 우리 왕이 시킨 신하들이 같이 지나가다가 밀어가지고 겨울물에 빠지죠. 그러니까 스님이 빠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없고 요속궁에 갔다 모시다 주니까 그 요속궁에서 딱 3일간의 사랑만 하죠. 그리고 탁 떠나고 낳는데 그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설총이 누굽니까? 신라의 10대 성인이라고. 그 이주를 만들어서 중생을 이롭게 해준 그 훌륭한 아들이 하나 태어나요. 그리고 나서 스님은 어떻게 해요? 스님은 장삼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조롱박을 차고 농사일에 어른들은 일하러 가고 애들은 할 일이 없는데 그 애들을 조롱박을 치고 가고 머리도 그냥 깎지도 않고 그래 가면 스님들이 꼬마들이 스님 밑에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무예가를 부르면서 꼬마들을 다 불러서 그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청소년들이 살아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불교의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들하고 같이 그 천막에 들어가서 잠을 같이 자요. 그러한 걸림이 없는 대자유인의 생활을 하시는 원효스님이고 그 원효스님의 서석이 누구예요? 대안이라고 해요. 대안하라. 그게 편안하라고. 사람을 다니면서 대안 참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고 원효 스님은 가르침을 줬다. 그런데 소문이 하나 갔어. 대한스님. 이 대한스님이 이 아기를 낳은 집에 와서 젖공양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스님이 아마도 여자를 하나 두고 아기를 낳는가 보다. 소문이 막 퍼졌어요. 그게 원효 스님 귀에 들어갔거든요. 그 원효 스님이 미행을 합니다. 진짜 대한 스님이 보니까 금방 아기가 낳은 집에 가가지고 산모를 가서 젖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젖을 짜서 주면 그걸 짜주면 그걸 안고 산다. 그 경주 남산으로 한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효 스님이 소문을 듣고 진짠 가고 내가 가보겠다고 뒤에서 숨어서 갔어요. 가보니까 집도 없는 큰 고목나무 밑으로 싹 들어가서 가니까 안에서 뭐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뒤에서 보니까. 그때 대한 스님이 원효하고 부르는 겁니다. 수고하는데도 아는 것을 이제 따라오는 걸 알고 이리 오라고. 그때 원효 스님이 딱 가니까 얘들한테 설법 좀 해라고. 그러니까 원효 스님도 그때 그렇게 살았지만은 대한 스님 같이 그때 못했던가 봐요. 아니 세상에 이 오소리 새끼한테 설법을 하라고 그러니까 머뭇머뭇하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한 스님이 에이 하더니 젖그릇을 탁 꺼내서 너 배고팠지 젖 먹어라 하고 오소리 새끼한테 젖을 먹여서 먹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라. 그게 대한 스님이 하시는 그 짐승들한테 큰 설법인 거죠. 그죠? 그러더니 또 한참 있더니 그래가지고 아 니는 먹어서 네 동생을 먹여야지 하고 젖을 주는. 그래서 원효 스님이 대한 스님을 참 대단하게 보신 거예요. 그렇게 중생들하고 함께 사시는 이 세상을 다 통달하는 이 원효 스님하고 또 같이 하던 삼태기 스님, 해공 스님이라고 있어요. 원효 스님. 포항 가면 오사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나요? 아주 개울가에 저기 참 좋습니다. 그 오사에 원효 스님하고 해공 스님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개울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매운탕을 끓여 먹었습니다. 끓여 먹고는 해공 스님이 탁 토하니까 그 끓여 먹은 고기가 하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도 따라서 먹었던 고기를 토해내니까 고기가 물을 막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는 고기 보고 서로 내 고기다. 이게 해공 스님인지 원효 스님 고기인지. 그래서 그 고기가 내 고기다 이래가지고 절 이름이 오사로. 이게 우리 중생들하고 그렇게 같이 삶을 했던 대자유인이었다. 자, 대자유인의 뜻이 뭐예요? 대자유. 대자유는 마하라는 우리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대자유는 마하반야. 대지혜. 이 마하라는 것은 상대할 수 없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에서도 뭐라고요? 조그마한 것도 아는 것도 지혜지만은 아주 그 끝을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상대할 수 없는 큰 지혜를 우리는 반야는 지혜잖아요. 말하는 것은 크다는 뜻이에요. 그 크기도 상대할 수 없는 근본을 다 아는 그런 지혜를 마하반야, 우리 반야신경에서 마하반야 바람과 신경 그러죠, 그죠? 마하반야 바람이 완성. 그러니까 큰 지혜, 비교할 수 없는 큰 지혜로 인생을 완전한 인간이 되어라. 그런 경이 마하반야 바람이 있다 신경이에요. 그 대자유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마하의 큰 자유, 즉 자유라는 건 무해자재한 걸림이 없는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신 분,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유라는 건 뭐예요? 자유라는 것은 내가 내적 외적으로 걸림이 없는 상태,
정치적인 자유, 뭐 경제적 자유 그러면 뭐예요? 빈부의 격차가 없고 정치적인 자유 그러면은 뭐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아주 완전한 자유. 그래서 이 완전한 대자유는 마하반야하고도 같고 다시 더 얘기하면은 해탈이요, 깨달음이요, 견성이다. 그러니까 견성의 이런 대해탈의 이런 그런 달마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자, 이러한 대해탈, 대자유에 이르려면 우리는 자기 완전한 인격인으로 이르려면은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이 능력이 나타나죠. 이 대자유인데 마하반야를 이룩한 해탈을 한 스님의 능력 5가지가 있죠. 첫째, 천안통. 이 세상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 감고 세상의 통을 볼 수가 있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얻어진다. 천이통.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누가 뭐라고 진리의 세계까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천한 미세한 데까지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타심통. 상대방의 마음도 내 마음처럼 읽을 수 있는 능력. 네? 그런 이 대자인이 가지고 있는 숙명통. 전생을 다 알 수 있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전생도 다 알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춰지는 거예요. 이런 대자인 해탈 깨닫게 되면은 다섯째는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달마스님이 달빛불 타고 갈 수 있고 유체이탈을 해가지고 일무기로 옮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할 수 있는 그런 신종. 이에 우리는 5가지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이 대단 아주 완전한 해탈을 하면은 뭐예요? 6번째 무진통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번뇌를 완전히 없어지는. 그렇죠. 이거는 컨설링은 고사님 부처님 세계고 우리 중생들은 이 중에 5가지는 삼매에 들어서 본 삼매를 들고 그 다음 삼매까지만 올라가요. 2번째 3, 4단계까지 올라가요. 4선정을 얻으면 여기까지는 다 가능한데 제2선정만 가도 이 부분에 하나는 이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완전하게 공부에 가는 단계가 차차차차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네? 화엄경에서 우리들 이게 최고의 부처가 된 단계에 가기 전에 이 53 이 보살입니다. 53단계가 있습니다. 응문 영광. 그리고 요게 십지, 십회양,
10행, 10주, 10신. 처음 입문하는 단계가 요게 10신의 단계예요. 근데 요 10신의 단계가 쉬운 것 같아도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내가 부처님을 믿고 불교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 10신의 단계에 들어가 있느냐? 경락을 믿을? 이거 믿음의 단계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다 옳다고 믿을? 그건 믿겠죠.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이. 그죠? 저 극락세계를 믿느냐 이거죠. 오늘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경을 독경을 열심히 하고 다란이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정말 내 저 세계를 가겠다는 원을 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해요? 한 시간 동안 독경을 하고. 네? 이것이 확립이 되어야만이 이 위에 올라가면은 우리는 여기에도 보살, 관세음 보살이나 문수 보살, 지당 보살이라는 이런 단계가 아닌 여기에 단계 온 사람들도 보살이라고도 불러줍니다. 이 상계만 넘어가면 뭐 부르고 부처님 아까 여법행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모든 공덕을 중생들이라고 돌려주는 거예요. 여기만 넘어가면은 여기에서 여기도 바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너무 자신 없게 하지 말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처음 들어왔고 모른다고 그렇게 아니라 이 부처님의 말씀을 지금 스님이 늘 뭐 차 마시고 할 때 보면은 우리 고공 스님 여러분들한테 보살님들한테 그러대요. 그죠? 아미타불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달라지고 바뀌어진다. 이 세계에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계를 들어와서 믿음이 확립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는 걸 할 수가 있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면 10주 머무는 단계라고 해서 불자의 단계에서 머무는, 그 다음에 행을, 불자 행을, 여법 행을 하는 거죠. 여기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생을 여법하게 대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 10지는 완전히 이 엄청난 단계라서 10지는 뭐 보살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렇게 이 중에 가면은 여기에 10신만을 확고하게 닦으면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닦는 것이. 10신을 닦아서 10주든 10병이 여기만 가서 3매만 들면은 1단계, 2단계만 딱 들면은 이러한 능력은 다 얻는 건 아니지만은 이 중에 하나의 능력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우리 사무사 선언에 오신 우리 신도님들 정말 저도 자꾸 얘기 반복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여기 오는 얘기를 자꾸 하죠. 그죠? 자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가 수많은 점이 있는데 신도들을 정말 가르쳐주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 내려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기도해주고, 기도만 하는 게 축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아미타를 읽고 다란이를 읽고 연구를 하고 축원을 하고만. 그 요즘은 지금 또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매일 와가지고 다란이 기도를 하대요. 그 뭐 자기 기도하는데 뭐 한 달 다 하면 또 스님이 상도 준다고. 이런 것도 어디 있어요, 그죠? 왜 안 해요? 한번 해보세요. 그 하면은 이 중에 하나는 얻어가요. 그리고 삶의 맛도 좀 봐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 능력을 제가 이제 써놨는데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되는 길은 이런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제가 해놨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진정한 자기,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내 마음이 부처거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부처이고 내 마음이 조사이며 내 마음이 극락이고 내 마음이 천당이며 이 마음을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야 돼. 첫째가. 둘째는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리고 누구나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대자연의 능력,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뭐 처음이고 뭐 오래되고 상관이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뭐 고금 스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미타경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나란히 열심히. 그래서 그것이 1년 시간 일정하게 해가지고 탁 앉아있으면 적어도 무아지경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남의 핑계대고 스님이 축원해주면 그걸로 나는 복 다 지은 걸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집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공부하고 강경하고 참선하고 염불 하고 또 안 되면 또 자기 마음에 맞는 다른 일을 하든지 뭔가 하나를 택해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공부하면은 이러한 대자연이 돼서 이런 능력을 얻을 수 있어지는 거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걸 진정한 자기 알고서 행동은 뭐예요? 하심하라. 마음을 낮춰야 돼. 뭐에 자세하고 하심하고 살아라. 시간이 한 10분, 12시까지만 할게요. 이 달마 스님이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달마 스님이 도에 들어가서 이런 나처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뭐냐. 이 달마 스님이 가르쳐준 게 두 가지로 들어간다. 왜? 이치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행동은 두 가지로 들어가라. 이 입은 뭐예요? 부처님의 경전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선을 해서 자기가 누군지 알아가는 거예요. 경전 공부를 먼저 하는 거예요. 교법에 의해서. 그 교법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하고 해오. 아주 적은 애침부터 경전 공부를 하면 맞아 하고 느낌이 오는 것은 그게 깨침인 거예요. 다른 큰 깨침 앉아가 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 하면서 이제 부처님 이런 말 처음에는 그게 어렵고 그렇더라도 자꾸 해보면은 경전 내용이 맞아 하는 공감이 갈 때 그게 깨침이에요. 깨우침이에요. 그게 낮은 단계의 깨침일 뿐이지. 그걸 깨쳐가는 거예요. 그 경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참선도 하고 다란이도 하고 경전도 독경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라. 행립에는 행동을 하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보원행위라. 원통한 일을, 억울한 일인 것을 내가 지금 업을 소멸한다고 갚아간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달마 스님이 제자들이 같이 행동하는 거 첫째는. 그래서 내한테 지금 어려운 때 그 어려운 걸 원망하지 말아요. 내가 전에 지은 업이 때문이다 하고 이 업을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라. 두 번째, 수연행. 이것은 다 인연에 의해서 온 거다. 그래서 이 인연이 되면 간다 이거죠. 근데 나에게 지금 좋은 일이 닥쳐간 것도 이게 과거에 지어놓은 좋은 그 결과라서 내가 뭐 어디 단체 회장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런데 그 인연이 다 하면은 이것은 가는 것이다 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달마 스님이 가르쳐준 오늘 자연인 달마일 때 마지막 어쨌든 달마 스님이 뭘 가르쳤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온 고통도 전생에 지은 그런 인연 때문에 나한테 고통이 왔는데 이 고통도 지나갈 것이다. 인연이 다 하면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인연을 따라서 온 거니까 인연이 다 하면 갈 거라고 그게 매달리지 말아라. 원망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원망을 지금 전생의 업이라고 생각하라. 업을 내가 갚는 거라고 생각하라. 살아가. 그리고 좋은 일이든 나쁜 나한테 지금 닥친 것은
전생에 지어놓은 인연에 의해서 나한테 오니까 인연이 닿으면 시간이 가면 막 가는